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초등학교 5학년 하율이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율이에게 다음 주에 대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집에 온 하율이가 부모님께 기도문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제 너도 많이 컸으니 네가 직접 한번 써보렴 이라고 하셨죠. 하율이는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쓰고 나니 더 이상 뭘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평소 궁금한 것마다 물어보던 챗GPT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 다음 주일 대표 기도해야 하는데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챗GPT에게 물어보니 챗GPT가 아주 훌륭한 기도문을 만들어줬어요. 하율이는 그 기도문으로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부모님께 챗GPT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까 아빠가 그건 좀 곤란한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율이가 아빠가 써준 기도는 해도 되고 챗GPT가 써준 기도는 그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소연이의 고민도 있습니다. 소연이는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매일 큐티하며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 궁금한 게 너무 많았어요. 주일날 되면 선생님께 가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주일까지 기다렸다가 주일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주일까지 기다리기가 싫은 날이 있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더니 구글 제미나이가 원어 성경까지 설명해 주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쉽게 이해도 되고 그 내용이 깨달아졌어요. 하지만 소연이의 마음속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렇게 AI의 도움을 받는 게 옳을까? 혹시 AI가 나에게 이단 사상을 가르쳐 주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면 어떡하지? 나중에는 AI가 우리에게 설교도 하고 AI가 우리에게 성경 공부도 가르쳐 주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 아니야? 성도 여러분, 이 아이들의 고민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 마주한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AI의 도구들은 단순히 데이터를 검색하던 이전의 방식을 넘어서 이제는 스스로 패턴을 학습하고 분석하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판단해서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도, 가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더 나아가 우리는 문화라는 것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AI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도구들, 현대 첨단 기술들, 인간의 모든 제도, 언어, 생활 방식, 인터넷, 컴퓨터, 교통수단, 유튜브, 예배, 찬양, 주일학교, 교회 건물, 성경 공부, 이 모든 것이 문화라는 큰 영역에 속해 있어요.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가는 생활 양식을 우리는 기독교 문화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런 기독교 문화의 범주에 들지 않는 문화를 우리는 세상 문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아닌 이런 세상 문화에 대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보여준 모습, 그리고 성경이 이 주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세상 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런 바른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 문화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문화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화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화 활동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발전시킬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문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모습과는 우리 인간이 많이 달라진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간이 만든 문화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문화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에서 벗어난 곳은 단 한 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문화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그 모든 문화를 다 포함해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 덕분에 불신자들도 문화를 선하게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만든 예술, 과학, 문화, 기술, 의학 분야 등 많은 그들의 그 문화적 산물들이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연구 업적과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선한 존재로, 지혜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길게 늘어났습니까?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었습니까? 건축물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우리는 지금 정말 쾌적하고 평안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으로 여행을 다니는 그런 행복도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농업과 경제의 발달로 과거의 왕들이 먹을 법한 음식들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발달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훨씬 쉽게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면 가족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음식을 맛있게 먹어야 하겠지요. 세상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비록 불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총을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풍요로운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사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하여 세상의 문화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문화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다고 해서 세상 문화를 무조건 무분별하게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이 세상 문화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세상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에서 이제 인간 중심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건축하는 모습,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문화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가지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교만한 세상 문화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세상 문화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의 영향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과 싸워서 그것을 새롭게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 속에 숨겨져 있는 교만, 탐욕, 거짓, 이런 모든 악한 사상과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슨 물리적인 전쟁이나 세상 문화와 더불어 적대적으로 충돌하고 앞에 가서 시위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 전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화평이 아니요 내가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노라와 같은 성경 구절을 사용해서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고 이슬람 세계에 빼앗긴 예루살렘을 되찾겠다는 명분으로 중세에 일어난 십자군 원정은 200년 동안 온 세상을 고통의 자리로 내몰았다 같은 것입니다. 복음의 정신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린 것입니다.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 하지만 폭력과 전쟁을 정당화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검을 취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말씀을 거역하고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과 평화의 또 용서의 정신을 훼손해버린 것입니다. 미국 여행을 하실 기회가 있으면 특히 미국의 펜실베니아 지역에 가면 아미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가면 그들은 매우 특별한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집에는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줄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타는 대신에 지금도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물론 요즘은 이번에 미국 가서 보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그 지붕에다가 이렇게 태양열판을 넣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배터리를 충전해서 그 배터리를 가지고 밤이면 전등을 켜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를 사용하는 그런 정도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전기를 쓰거나 무슨 스마트폰을 쓰거나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TV를 보거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세상 문화를 거부합니다. 세상 문화는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다 보면 인간이 점점 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퀴가 있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면 가족들을 떠나서 먼 곳까지 가게 되면서 가정의 행복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미시 사람들은 이런 힘든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자녀들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만 놀랍게도 이 아미시 마을은 아미시 사람들은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사는 삶에도 나름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세상의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게 합니다. 16살 때부터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 스스로 이 마을에 남을지 아니면 내가 세상으로 떠날지를 결정하게끔 하는데 아이들이 다 그냥 거의 대부분이 다 남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족들끼리 살아가는 그 행복이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거 자동차나 이런 거 다 멀리하고 그저 가족들이 함께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기에 그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선택하는 이들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정죄하거나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그들이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분리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화가 인류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바른 길로 가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습니다. 그게 양심이고 또 그게 이성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향으로 세상에 유익을 주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인류의 유익을 주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셔서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시고 평화롭게 만드시도록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타락한 죄성으로 인하여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해야 되고 항상 분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려야 합니까? 거부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에 대해 가져야 될 태도.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문화를 변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개인의 새로운 변화, 나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들은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접촉하는 내 모든 문화, 그것이 불신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그 문화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 속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우리는 분석하고 그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습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방향을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게끔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알버트 월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은 그것이 무엇이든 선하게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질서 있게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하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결혼, 노동, 언어, 예술, 정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면서 자꾸 그 선한 구조를 인간의 욕망이나 폭력이나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지금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문화를 거부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구조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틀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선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왜곡시켜 나가고 자꾸 방향을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방향을 바로 잡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발전시켜서 돈벌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윤리성을 가미해야 되고 사회의 약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균형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적 자본주의에 동화되지 않고 좀 더 공정하게 또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환경을 좀 더 신화적으로 경영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화 제작에 참여해서 폭력이나 쾌락 중심의 콘텐츠가 아니라 희생이나 정의와 구속의 주제를 담은 작품을 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중음악 속에서도 세속적인 가사에 무비판적으로 동화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소망을 표현하는 음악을 즐기면서 더욱더 그런 음악을 창조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참여해서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의 모습이 아니라 공공의 선과 정의를 위한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복음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이 5세기경에 로마가 멸망할 무렵에, 로마 제국이 멸망할 무렵에 이 어거스틴이 이제 중세를 막 시작하는 그런 시기에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완전히 창궐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문화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그 철학과 그리스 로마의 그 작품들, 예술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려고 할 때 어거스틴이 나서서 그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 로마의 여러 가지 동상들, 물론 그건 우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동상들, 많은 신전들을 지금도 볼 수 있는 이유는 어거스틴이 정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이성적인 탐구를 받아들여서 기독교 신학을 더 논리정연하게 만들어 갑니다. 고대 문화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해서 그것을 후세에 전달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과 조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선별하고 수용해서
그것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 로마 문화의 많은 부분들이 기독교 문명 안에서 보존되고 바르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이 설교도 보면, 이 설교라고 하는 이 수사학도 보면, 기본적으로 그 그 수사학의 그 기본적인 흐름이나 구성이나 전달 방법이 사실 기원전 4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했던 그런 수사학의 그 틀들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했던 그 수사학 중에 세속적인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제거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그것을 기독교 문화화하고 설교의 전통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어거스틴이 세워놓은 그 그리스도교 교양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수사학을 지금도 설교에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그리스 문명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아테네 사람들의 철학, 이 로마 그리스 철학을 부정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운 많은 동상들을 그냥 다 부숴버리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창조자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찾는 참된 창조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공감한 후에, 인정한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찾는 참된 창조자를 소개합니다.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종교 주심을 주셨고,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연결점을 찾습니다. 바울은 당시 문학가들이 쓴 유명한 작품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28절에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예, 당시에 널리 알려진 문학작품의 일부를 소개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는 정말 신의 소생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무조건 이들의 문화를 다 수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들의 우상 숭배의 잘못을 바로잡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로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마침내 이제 이 잘못된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해서 잘못을 촉구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라고 선언합니다. 30절 31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 되심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세상 문화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내고 잘못된 부분들을 변화시켜서 아테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문화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문화를 알고 배우고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그 문화 속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고 또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길인 것입니다. 모든 기술과 문명과 과학과 의학의 발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유튜브도 그리고 AI도 앞으로 상용화될 로봇과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하나님의 인격성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며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하유리의 챗GPT 기도문, 그리고 소연이의 AI 성경 공부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도구들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누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결과로 개발된 기술들입니다. 좋은 기도문이 있는 책을 참조해서 내가 기도문을 만들 수 있는데 AI가 그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많은 다양한 기도문들을 다 모아서 가장 그 형편에 맞는 도움이 되는 기도문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주석들을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그 부분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는데 AI가 그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검색하고 포함해서 논리정연하게 쉽고 간결하게 중심이 되는 내용을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됩니까? 그러나 잘못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의 관계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거, 선생님에게 묻고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고 아빠 엄마에게 도움을 받는 이런 것들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기본적인 관계에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그런 것들에 종이 되거나 거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바르게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를 누리십시오. 오늘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초등부 우리 어린이들,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대학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분야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방향이 되게끔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을 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윗세대들은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시대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지혜롭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문화의 도움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문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문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멋진 도구로 사용하십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창조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 문화들이 너무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과연 이런 문화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습득하고 배우고 그리하여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잘 분별하며 그것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되게 하소서. 위험성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또 좋은 점들을 활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유치부, 초등부, 또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이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